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참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냥 그 만사가 다 형통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허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 중에는 또 어떠한 복들이 있는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자손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나라들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그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아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복에게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복도 당연히 성취되었는데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보잘것없는 그런 참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임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축복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큰 복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성취가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햇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그들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씩 둘씩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되신 큰 축복은 무엇이냐? 앞으로 나타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자손들이 받을 큰 복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네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중에 큰 보화를 숨겨두었고 그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서 찾아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보게 되면
무슨 큰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저녁 한 끼를 먹는다고 할 때에 그 저녁값이 뭐 수억씩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약속을 잡아서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간이 지난 후에나 그 약속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지혜를 얻고 그 사람의 길을 받아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으면 오늘 우리도 큰 부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인데 실제로 고레스 왕이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는 나라에 감추어졌던 재물을 찾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고레스 왕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바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불며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냐.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돈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진영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신은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도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무슨 도시오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거의 일본 무슨 12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고기를 잡고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한 잔챙이 고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바다 깊숙이 숨겨놓은 그러한 큰 복이나 큰 재물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애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되기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자 먼 나라 원근 각지의 나라들이 줄을 지어서 그 마차를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성문은 밤에 야경이 되면 잠그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도 도둑들 염려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바리바리 싼 그 예물을 가지고 종을 바치러 오는 그러한 나라들의 행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로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복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그러한 유업을 받을 때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의 기업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기라고 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주는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주셨지만 궁극적인 기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고 큰 복을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은 땅은 바로 1차적으로 가나안이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의 천국의 기업을 받았다면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기업은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이요 썩지 않는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지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한 것은 영원히 취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창업을 하고 수없이 망하고 그렇습니다. 요 근처에도 보면 수많은 요 상처에도 그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이 잘 돼서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은 바람일 뿐 아마도 탈탈 털려서 다 꼬라박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 기업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기가 흔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은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복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허락은 한마디로 큰 복인데 아브라함 허락하신 복들과 연결된 예수님의 팔복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허락과 팔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름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누가 과연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연합과 팔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큰 나라가 되는 기초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은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가장 큰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큰 이름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팔복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엊그제도 보니까 일제징용 피해자로 장인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베가 경제 보복을 한 것을 보면서 그 분에 못 이겨서 일본 대사관에 차를 몰고 돌진했던 70대 참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분을 못 이겨서 그 차에 불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국가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가족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큰 땅이었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오늘 그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는 그런 땅,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이 땅엔 없어지고 자빠지고 어느 때 보면 무슨 그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던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개발이란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예배하는 저 작전동의 교회도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몇 달 있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특기를 갖게 하리니 그 사람이 땅의 특기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시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과 비교하여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받은 큰 자손의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을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조카를 보낸 후에 쓸쓸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위로를 받고 오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큰 자손을 축복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섯 번째 큰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또 25장 7절에도 아브라함이 형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175세라고 하는 그 수가 과연 장수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장수는 바로 하나님께로 받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러서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큰 승리의 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에게 여섯 번째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권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승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큰 승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받는 큰 승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곱 번째 축복이 큰 복이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근원이 되었듯이 그 메시아를 복으로 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계신 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큰 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누가 과연 우리를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적인 그런 배고픔을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급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큰 상급은 아홉 번째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상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슨 할례를